오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한 과정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삽니다. 우리 읽은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는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다른 자들이 자신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계시를 오늘 성경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바로 자신이 예배 받기를 원하는 불타는 열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방에 우리 가면은 존재하였던 그 당시는 매우 강력하였던 군사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를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자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를 침략하여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복한 바벨론이란 나라는 좀 독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결국 세력을 합하여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또 바벨론에 대항하기 때문에 조금 신분이 좋은 귀족들이거나 머리가 좋다 싶으면은 이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자기 나라에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음식을 먹이고 자신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이 뛰어난 사들을 에게 벼슬도 주어서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착시키는 아주 영리한 이주민 정책을 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잡혀온 자들이 그들의 음식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학문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여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동화가 되어져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되는 아주 고단수의 이민 정책을 적어도 몇천 년 전에 그들이 이미 펼쳤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 아주 젊은 청년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요즘 잘 보아도 고딩 정도에 넘지 못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하는 우상숭배에 관한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은 오늘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강한 경고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3장을 약간 읽었습니다만 이 3장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3장의 배경이 되는 2장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느 날 바벨론의 왕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대한 무시무시한 꿈을 꾼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시하고 두려운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큰 공포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당시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과 또 신비한 일을 많이 하는 술법사들에게 만약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은 도대체 내가 꾼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가조차 알려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면 너희들이 신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쓰던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너희들은 다 잡아 죽일 거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무슨 꿈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라. 그렇게 해석하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도 단 한 명도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난 왕은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젊은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가 알려지도 않았지만 정확하게 생생하게 그 꿈이 무엇인가를 그가 왕에게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꿈을 그가 해석해 줍니다. 이에 왕은 놀랍게도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맞힌 다니엘에게 성경에 보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3장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3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다 그 앞에 나서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있는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은 지기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동상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다니엘은 잡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체포가 돼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잘 아는 대로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타지도 않고 거스르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것을 잘 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2장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였다는 좀 충격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 있다가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가 참 감히 좀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져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충격적인 만남을 가진 뒤에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변화하여서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이런 명령을 하는 것 볼 때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맛본 자가 엊그제인데 자신을 우상 삼아 절하라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우상 삼아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서 얼마나 강렬한 열망인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그 불을 꺼뜨리지 못하고 죽었다 살아난 그 공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을 꺾지 못하고, 나는 성경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도, 구원받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여러분이 결코 끌 수 없는 강렬한 불안화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예배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첫 번째 내용으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절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를 받고를 그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명한 것은 바로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서 모든 자들이 거기에 절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강렬한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도 거듭나도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결코 끌 수 없는 자기 우상, 자기 예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요.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을 끄트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정말 놀란 계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시간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꿈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운명은 왕들에게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꿈은 강력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일어나서 이 돌이 일어나서 이 모든 나라를 쳐부수는 그 영원한 나라, 아들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을 그 나라가 부숴버리고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삼는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우주에 관한 놀란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직접 받고도 그는 이 진리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계시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모든 자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세워놓고 이제 나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은 열망,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깊은 영적 체험을 해도 결코 끌 수 없는 이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바로 나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나에게는 그런 죄된 열망이 없다, 예수를 믿을 때 나 자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조그만 것을 여러분이 주어지면 당장 자신을 예배하도록 사람들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우리들 자신을 돈으로, 학벌로, 외모로 얼마나 치장을 합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내게는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은 애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금으로 덧입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60규빗은 대개 30m가 되는 크기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우상을 금을 덧입혀서 그가 만듭니다. 그럼 왜 우상에 금을 덧입힙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 우상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이 발라져 있어서 덧붙여서 번쩍번쩍 거리면 저게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위대한 것 같고
같고 무언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우상을 보기만 하여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웅장하게 교회도 짓고 또 절에 가면 웅장하게 대웅전을 만들었고 부처에게도 막 금을 번쩍번쩍 치면서 웅장한 거기로 만들어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나라는 우상에 얼마나 많은 금을 우리가 바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의무에 대하여, 지적인 능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식의 성공에 대해서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금처럼 덕지 우리 몸에 바르고 있는지, 심지어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얼마나 자신의 빈 껍데기 같은 경건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죄인 같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말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상이 빛을 내도록 다른 자들에게 나에 대한 존경과 예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들 자신을 장식하고 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우상에 대해 금을 더덕더덕 발라서 모든 사람이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얼마나 조그만 성공과 뛰어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제 자신의 바리새인 같은 마음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우상에다 금을 바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우러러보고 결국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의 금을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이 가진 경건보다 더 큰 경건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에 덧붙이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자랑하던 금장식이 사라질 때 왜 그렇게 애통해 하십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우상에게 금을 입혀야 하는데 그러한 금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성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데 성공의 기회가 사라지니 원통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 예배에 눈먼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반드시 처벌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죽였습니다. 그것도 풀무불에 던져서 무자비하게 자기 우상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자들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는 순박한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에게 느부갓네살처럼 처참하게 보복하고자 하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겸허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멸하려는 아주 악한 성품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본성, 죄에 물든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회만 주어진다 하면 머리를 들고 여러분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악마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마음의 악함을 드러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에 오염된 우리의 육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의 타락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가 목회하는 그레데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치 못한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맞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죄에 더럽혀져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들을 파괴하려는 강력한 욕망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 안에 그런 더러운 욕망이 있을까요? 만약 자신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 가장 즐겁고 기쁩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여러분 밉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사실 내 자신을 높여주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불화와 다툼과 싸움 뒤에는 자신을 예비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 뒤에는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풀무불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숨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겐 이런 불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부모들이 자기들의 청을 거절할 때, 자기를 높이지 않을 때, 자기를 가장 중심에 놓지 않을 때 어린 아이들조차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함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 안에 얼마나 뜨겁게 복수의 풀무불이 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 장님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보아도, 다른 사람의 악은 다 쳐다보아도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악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서 자신의 영혼에서 깊이 타오르고 있는 복수의 풀무불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결코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유일한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서로를 미워하면,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서로를 물고 뜯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바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서로를 미워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다 꽝이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짝퉁이고, 우리는 다만 이방인들의 거짓 제사를 오늘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자기 예배에 대한 열망, 자신을 높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불을 우리가 끄지 않는다면 우리는 카인처럼 모든 예배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카인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법을 지킨다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분이 들어갈 곳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카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을 입으로라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카인의 후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입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 일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이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의 예배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자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즉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이제 자신을 높이고 예배 받는 옛사람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바로 그분의 영을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예배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으로 산다. 한마디로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결단을 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탄의 마음, 예배받고 싶은 마음,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복수를 하는 그런 증오의 사람들에서 이제 말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자기 목숨과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구원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받고자 하는 열망, 높임받고자 하는 열망, 자기만을 아로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열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강력한 열망이 있어서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는 맺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겸손하여 다른 자를 높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그 질투의 불,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는 것은 분노의 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태워 죽이려는 살인의 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쓸어버리는 혀의 저주받은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죄된 불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육신의 본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른 본능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졌다. 너희들은 이미 멸망했나라. 그런 연망을 가지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자를 죽이고 대적하고 불태우려 하는 그런 죄는 열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자들이다. 만약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런 열망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고 여러분을 제일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 등에서 분노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육신이 있고 그런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믿고 그 뜻의 의미를 잘 살펴서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불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불타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주님의 고백함으로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욕망을 느낄 수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부갓네살의 멸망의 풀무불을 받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가득 차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예배의 더러운 육신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불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마지막 때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